오늘 이 시편 28편을 보면요,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다윗의 상황이 어려웠으면, 또 답답했으면, 다급했으면 두 번씩이나 부르짖어 기도한다.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 부르짖을 때에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또 나와죠. 또 이렇게 1절만 봐도요,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때 참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저는 생각할 때 주님에 대한 인식, 우리가 바라보자고 한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죠.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 그게 바라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 1절 상황을 보면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게 잠잠하시면, 나의 길을 막으시면. 근데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갑갑하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기도에도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한 응답이 없으시고 말씀이 없으시다. 그만큼 얼마나 답답하게 해서 설교자에게 가장 답답한 것은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주님이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 말씀 없으시는데도 말씀을 자꾸 그냥 더 붙여서 우아하게, 화려하게, 있어 보이게,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어요. 그럼 이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막 참고해서 그냥 이렇게 한편의 논문 읽듯이, 논문 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죠. 다윗도 그랬다고요. 늘 주님의 마음을 들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순간에 딱 막혀버리면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이건 진짜 우리말로 죽을 맛이죠. 죽고 싶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혹시 이런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이 경험은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알고 믿게 되면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내가 도대체 부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고민스럽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원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고민이지.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3,000번 절하고 1,000번 절하고 내가 그렇게 공양을 하고 열심히 다녔는데 도무지 그분이 말씀이 없으시다 때문에 고민하는 분 보셨냐고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는 고민하지만 주님이 도대체, 우리가 믿는 그 주님, 부처님이 도대체 나에게 임재가 안 된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야. 그분의 음성이 안 들려 고민이야. 이런 거 들어보셨냐고요. 우리가 이 고민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어디서 여러분이 찾아요?
어디 가서 주님 들려주세요 하면서 귀를 여러분이 쫑긋 세우면서 어디서 들리나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다 여러분이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봐도 도무지 모르겠어. 읽기는 읽었는데 숙제로 과제로 읽기는 하겠는데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 이건 답답한 거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안 들린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이건 진짜 답답한 일이거든요.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안 들리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고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다윗은 절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좀 상황이 만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까지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진짜 다윗은 죽을 맛이죠. 그래서 다윗은 표현하기를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관계가 완전히 이제는 이게 깨어진 것 같아.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다윗의 문제일까요? 우리들의 문제는 아닐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답답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답답한 문제를 안고 있어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답답한데 그냥 교회는 다녀. 답답한 그거는 그냥 그대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개 여러분 이런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이걸 돌파를 해야지요. 어떻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답답하니까 기도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나 기도 자리에 안 나오는 분도 놓을 때 보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눈치를 챈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조용하던 분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답답하니까 이 기도로 풀려고 돌파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고 막 기도하려고 막 예를 쓰죠. 근데 우리들의 실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하고 부르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답답한 일이에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영적인 상태인데도 이제 여전히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도 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왜 기도하지 못할까? 이런 답답한 문제가 있음에도 나의 영적인 고갈, 나의 영적인 상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까? 왜 못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기도하지 못할까?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할까?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도는 문제와 관계없이 하는 것이겠죠. 근데 난 여전히 지금 왜 기도가 안 될까? 기도를 못할까? 뭘까요? 뭐니 해도 첫 번째 문제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는 호흡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는 호흡이고 또 기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생명의 호흡. 근데 이거는요, 호흡이라고 그러고 대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극히 뭐한 것입니까?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호흡이고 생명이고 대화, 그분과의 대화라고 하면 문제와는 관계없이 늘상 우리의 생활이고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특별 무슨 새벽기도, 하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뭔 특별한 일입니까, 그게? 늘 일상적으로 밥 먹듯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어디입니까? 베드로 전서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면 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대화하고 호흡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호흡을 멈추는 순간이 있을까요? 호흡을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기도의 개념 자체가 다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가 이런 기도인데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는 안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 없다, 말씀 보지 않는다,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요, 대단한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이 마음들이 여전히 지금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알아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게 뭐냐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짓을 하고 악한 행위를 해서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가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기도 없이도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큰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두 번째는 왜 그렇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각자에게 뭐가 있어요? 기도에 좌절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좌절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것이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한 군데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란 게 모르겠어. 뭐 주신다고 하는데 뭐 주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도 없고 응답해 온 것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점점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급기야 문제가 있어도 바로 기도하지 않아요. 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두고 보고 관망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그때야 기도 자리에 나오지요. 그런 기도에 좌절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우연한 일이겠지 생각하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좌절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뭡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응답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말씀은 이렇게 있어요. 성경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못 듣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에는 확고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좌절감이 깊다 보니까 이것마저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체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역사가 사라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만 체험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걸 내가 체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못 믿겠다 이러면 참 어리석은 이야기다 말이죠. 여러분, 죽은 신이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죽은 신이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뭐죠 도대체 이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시는 겁니까? 응답되지도 않을 말씀을 하나님 우리 주신 것입니까? 약속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 거짓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응답하시겠다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셔놓고 안 되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응답 안 하시는 이유가 있든지, 나를 향한 계획이 다른 계획이 있으시든지, 그러면 내가 참고 기다리면 되니까. 그러나 두 번째, 혹시 내가 무슨 기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진 않나? 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런 것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놓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 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응답이 없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해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곤란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 좋겠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그냥 그때마다 다 응답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우리 기도대로 다 응답되고 소원대로 다 된다면 여러분 진짜 좋을 것 같지요? 우리 욕심대로 다 응답해 주면 도대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존재할까요? 아마 얼마 못 가서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런 예화를 잘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들어보셨고요. 아이가 칼을 달라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차 사달라고 그러면 사줍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응답은 자기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그렇죠? 자격이 안 되는데 응답 받았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그것으로 해치는 거예요. 응답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니까요. 모든 응답은 다 좋다.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욕심으로, 정욕으로 하나님을 대하다가 스스로 시험에 빠져가지고 멸망길로 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없다.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한 거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하나님이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자녀들 키울 때 이게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건지 적합하지 않은 건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응답 없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절당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 가장 좋은 것 주실 줄로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 내가 뭘 기도하는지조차를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응답 안 된다고 불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걸 믿는 게 기도자의 자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는 약속은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함께 주어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을 때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요, 전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를요. 내게 맞는 것만 믿고 내게 맞지 않는다, 안 믿는다, 틀렸어요.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믿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성경의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은요, 동일하는 거예요. 자,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눈에 가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앞부분입니까? 뒷부분입니까? 대부분 보면 뒷부분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앞부분은요, 우리 눈에 안 가요. 오후 시간에도 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눈을 여는 그런 은혜 시간들을 갖겠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도요, 앞부분이 있어요. 그 앞부분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여러분, 응답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분과 교제도 없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소원이 성취되면 그것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응답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루어주겠다고 한 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아주 정말 행복한 말씀,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것만 딱 쪽집게식으로 탁탁 안에서 꺼내보면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의해서 걸려 넘어져요. 말씀에 시험 당한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는 어떻게 믿으라고요? 전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관계가 있어야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필요에 응답하십니까? 옆집에 아이에게 응답합니까? 자기 자녀에게 응답합니까? 이건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게 우선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먼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예수와 연합한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인가? 예수님과 지금도 동행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응답되고 안 되고 내 문제가 지금 응답이 돼야 돼. 그게 초점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는 다 우선순위가 뒤바꿔 놨어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정욕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기가 막혀. 내가 봐도 너무 기가 막혀. 엉망진창. 도무지 이 악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볼 때도 너무 이기적으로 봐. 내 것만 봐, 내 것만.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만 보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악함은요, 다스려지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나의 악함으로 예수 믿어요.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난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씻김 받고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를 항상 점검해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진짜 우선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점검이 안 돼. 다 이심에 그냥 자기 욕심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그분이 지정의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느끼는 대로 그분도 느끼셔요. 그분이 얼마나 그걸 예민하게 느끼시는지 성경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도 예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너무 예민하세요.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감정이 있으시다고요, 그분이. 그분 우리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분이 얼마나 탄식하죠.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지정의를 안 갖고 계시면 속 편하겠어요, 그분이. 다 아시니까. 다 느끼시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귀신도요, 예수님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알고요.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뭐 자기가 아쉬울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기가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문제가 생겨 기도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삶이 없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거부하는 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그 사람이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않은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성경은 딱 판정 내리잖아요. 우리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기도할 때만 사용하면요. 그의 삶이 늘 삶 속에 말에나 일에나, 골로새서 3장 7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말로만 아니라 일, 무슨 일이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응답에 초점 맞추면 계속 답답한 삶을 살게 되죠. 상황에 흔들리게 되죠. 기도의 목적은 주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돌파구를 찾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요, 이 무덤에 내려가는 답답한 상태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부르짖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확신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까지 처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던 다윗이 갑자기 6절부터 바뀝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5절까지 처참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던 다윗이 갑자기 뭐라고 그럽니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찬송한다 그렇게 놓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갑자기 마음에 뭐가 된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이 자신의 힘과 방패가 되심이 마음에 믿어지니까 찬송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안 믿어지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심이 불확실했고 믿어지지 않았는데 5절까지 그렇게 애통하게 부르짖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고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안 믿어지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조심해서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되는 거는 5절까지 기록했다가 다윗이 너무 지쳐버렸다.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힘도 안 돼. 먹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만두자 하고 일주일 지나서 6절을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 달이 지나서 쓴 것이 아니라니까요. 놀랍게도 부르짖던 기도가 기쁨의 찬송이 되는 것은요, 한순간이었어요.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기도하는 중에 애통함이 갑자기 기쁨의 찬송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5절까지만 해도요, 막 그냥 그 안에 악함이 막 드러나잖아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죠? 3절과 4절 보면 악인과 악을 향하는 자들을 향한 저주를 퍼붓듯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모르겠다. 한번 쉬자. 이러고 일주일을 한 번 기도하고 일주일 쉬고 한 달 쉬고 그렇게 하고 이 6주를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통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고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황 변화된 게 있어요? 상황이 뭐 달라졌다는 이야기 있어요? 뭐가 변했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보이는 것으로 이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이렇게 되어진다면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실이고 안타까운 일일까요? 기도하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를 쉬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손실이냐고 지금. 그래서요, 제가 지난번 금요일 동행일기에서 이런 걸 썼어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 응답이다. 아멘을 잘 안 눌러주셔가지고 금요일 동행일기를 잘 안 보신 것 같아. 여러분, 특별한 일이 상황이 확 하고 바뀌지 않아도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자율감 속에 빠질 때는 내 기도를 해도 뭐 별 소용이 있겠어? 기도해봤자지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이 기도했는데 이제는요, 내 기도를 확실히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확신으로 기도했다면
그거 하나로도 충분히 우리는 만족하고 충분히 감사한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이게 기도라고요. 다윗의 시편의 특징이 그래요. 항상 처음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도 마지막에는 뭐로?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힘과 방패와 구원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어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응답이 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게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게요, 패하고 망하고 전멸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역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뭘 외칠 수 있는 사람이냐면 그러나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포기가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지 않아요? 요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어질 때까지,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 8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참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인칭 대명사가 그들로 그의 바뀌고 있어요. 다윗 자신이 왕인데 결코 다윗 자신이 왕이라면 무슨 백성이라고 불러야 돼요?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야 마땅한데 여기 보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9절 그렇지요?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나로 시작했다가 주의 백성으로 확대되고 주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과 목자로 끝을 맺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에 가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될 절박한 처지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왕과 목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은요, 나에 대해서 정언하는 것이라 했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실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크기의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편의 놀라운 점은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그것이 예수님을 비추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만 구원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목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럼 누구 보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나보고. 구약이라고 무시한다고요? 구약 성경이라고요? 아니요.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서 전부 다 그 말씀은 그 당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답답한 마음만 쏟아놓고 힘들어요,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일어나지 말고 계속 예수님 바라보고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기도하자 이 말이 참 반가울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기도가 부담이 될 수는 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언제든지 성도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영적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럼 도대체 내가 무엇에 바쁘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수고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기도 없는 수고는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들의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며 시작한 기도가 기쁨의 찬송이 되기까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내가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를 회복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